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5월이 되었네요.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일주일이 되고 또 주일이 되고 그렇게 또 몇 번 하다 보면 한 달이 가고 그렇게 한 달 한 달 가다 보니까 해가 한 해가 지나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빠르게 지나간 것이 시간이고 세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순간순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중에 벌써 5월이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후회나 아쉬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또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1년들이 모여서 우리가 벌써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가장 나이 어린 우리 유군이는 17년, 18년을 살았고 또 우리가 수십 년을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짧은 순간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 많은 유혹과 또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교회에 오기로 작정하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매우 잘하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건강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5월 첫 주가 되면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마다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어린이들을 축복해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점점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평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직선교가 잘 이루어져서 다시 교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5월을 부르는 말들이 많이 있죠. 5월 하면 뭐라고 불러요? 계절의 여왕. 네. 또 뭐라고 부르죠? 실록의 계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나무들이 싱싱하고 푸르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을 좋아지게 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산상예배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산상예배가 뭔지 아시죠? 산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산상예배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보물찾기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보물찾기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즐겁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 5월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름답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5월은 무슨 계절이냐? 장미의 계절입니다. 그죠? 5월달에 장미가 가장 아름답게 핍니다. 그리고 또 카네이션이 아름답게 피는데 5월의 꽃이 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5월을 상징하는 꽃이. 그래서 은혜의 상징이고 감사의 메신저인 이 카네이션을 5월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5월은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만물이 다 아름답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또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어진 모든 만물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자기가 지으신 것을 보니까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안에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목적에 맞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목적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징그럽게 여기는 벌레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목적이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찮게 여기고 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가 있죠? 우리 집안에도 가끔 나타나는 것들인데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에 막 감탄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한 마리만 눈에 띄어도 막 무섭고 징그러워서 피하거나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바퀴벌레의 번식력은 왜 그렇게 강한지 한 마리가 눈에 띄는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숫자가 늘어나죠. 그죠? 그리고 또 생명력이 너무 강해서 이 지구상에서 핵폭탄이 떨어져도 핵폭발에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곤충이 이 바퀴벌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퀴벌레를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머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바퀴벌레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에다가 바퀴벌레 약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옆집으로 싹 피했다가 약효가 떨어질 때 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이웃과 합동으로 이 퇴치하지 않으면 바퀴벌레를 잡기 어려운 게 이 바퀴벌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짜증이 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 쓸모도 없는 바퀴벌레를 다 만드셨을까?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바퀴벌레에 놀라운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바퀴벌레를 대머리 발모제, 머리가 나게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에이즈 아시죠? 에이즈 치료제, 그 다음에 암 치료제로 이미 개발을 하고 있고요. 비타민 보조제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바르고 나온 화장품 안에도 그리고 바퀴벌레가 멸종하면 지구 생태계에 엄청난 재앙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우가 바다에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쁜 것들을 다 새우가 잡아먹는데 이 지구에는 이 바퀴벌레가 청소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3,500종에 달하는 이 바퀴벌레가 육지를 깨끗이 청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퀴벌레가 멸종을 하게 되면 세상은 시체와 죽은 나무들로 넘쳐나게 된다고 생태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벌레가 멸종하면 바퀴벌레를 주식으로 삼는 설치류 있잖아요. 쥐라든지 또 새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의 존립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 바퀴벌레는 단백질이 워낙 많아서 많은 새와 설치류의 단백질 공급원이 지금까지 되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퀴벌레가 없으면 생태계 피라미드의 최하층이 무너지게 돼서 그 위에 있는 상류층도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싫어하고 하찮게 여기는 곤충까지도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적이 있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분이신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은 지으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삶 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밝은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요. 식물은 푸르름과 또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동물들과 바다의 물고기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찬송을 돌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존귀와 권능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4절에 보면 천지가 하늘과 땅이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러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12절에도 보면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98편 8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물이 박수를 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치는 것을 하나님께 박수 친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산들이 즐겁게 노래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과 음부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7절에 보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용들과 바다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음부를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사탄과 음부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것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음부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음부를 통해서
장차 임할 재앙과 심판을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도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는, 지옥은 고통이 가득한 곳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과 음부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사탄과 음부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이 천국을 소망하게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용들과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더욱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더욱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오직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안에 바로 자신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사람들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외에 다른 모든 만물은 오직 말씀만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다른 만물과 달리 하나님은 사람을 직접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몸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더욱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시고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더욱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찬송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사야서는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 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는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 모든 성도들을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나를 위해 지은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더욱 영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자유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자유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자유가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것을 합하면 우리 전체의 삶이 됩니다. 그죠? 인간 전체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답이 뭐예요?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하고 무엇으로 그를 신봉하고 싶다. 이게 장로교에서 학습 문답하고 세례받고 할 때 질문 주고받고 대답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된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다 진실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구원의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상입니다. 이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을 갈망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완성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은 복음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복음을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덮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136편 24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단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그 점심을 잘 드시기 위해서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뜻대로 창조하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목적대로 만드시고 영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더욱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 영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드릴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